가끔씩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쟤는 복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나 하고 느낀 적 있으실 거예요. 비법이라도 있나? 네,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뭐든지 잘 되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그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남들이 보기에 복을 타고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없어, 살 빼야 하는데 다른 회사 찾아볼까? 이게 과연 누구의 말일까요? 저예요. 그리고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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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결국 모두가 다 하고 있는 말이고 사람들이 가진 문제의 목록들이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다른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는 그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문제들을 목록으로 글을 쓴다면 책 한 권도 모자랄 테죠. 그런데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왜 이토록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월급이라는 건 나가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이지 의문스럽고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살은 왜 찌는 것인가 의문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진동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을 알아내서 고쳐야겠죠. 즉 우리는 뭔가를 고치기 위해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매사 활력이 넘치는 밝은 사람에게 기운이 좋다라고 하죠. 여기서 핵심은 그러한 기운 혹은 에너지를 진동과 움직임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자기만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에너지장, 즉 진동수가 높을수록 변화에 민첩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반면 낮은 진동수는 변화에 무디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주파수를 높이기만 하면 일상의 에너지장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동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세요. 해결책이 고작 움직이라니 몸을 움직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입을 놀리라는 것인가? 아리송하죠. 이게 당최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 에너지 개념 자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진동하며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느리게 진동할 때 우리는 문제의 세계에 갇히며 빠르게 진동할 때는 신성한 영에 가까워져서 열정, 끈기, 성지와 같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꾸 움직이세요. 어떤 방향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즉 마음이 상상하고 마음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영상 시작부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에너지, 진동수, 주파수 하면 왠지 뇌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전기 역학 수업이야 뭐야 할 텐데 아니에요. 인간의 에너지를 결정짓는 진동하는 주파수는 뇌가 아니라 무한한 경험을 가능케 하는 당신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훈련해야 하는 것은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많고 많은 철학자 중에서 에피쿠로스의 말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흔히 쾌락하면 육체적인 쾌락만을 생각하기 일쑤이지만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즉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중요시했던 것이죠. 거창하게 철학자를 앞세울 생각은 없어요. 주위에 와, 이 사람은 세상 만사 혹은 어떤 한 부분에서라도 통달했구나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내의 잔소리에 전혀 타격받지 않고 웃는 우리 아버지라던가 진상 환자에게 활짝 웃으며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라던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높은 에너지의 주파수는 상상력과 창조력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감싸는 순간에 나를 소용돌이 속에 가둬두지 않고 상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 에너지 진동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또한 통찰력, 상상력, 창조력이라는 마음의 성질을 고차원의 마음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해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깊이 감사하며 마음의 장이 높은 진동 상태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더 원대해지고 더 예리해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됩니다. 반대로 물질적 의식이 낮은 것은 낮은 진동의 주파수 속에 살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같은 문제를 맞이하더라도 될 거야, 돼, 나아질 거야, 잘할 수 있어 하는 사람과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돼? 되기는 개뿔 이라는 사람들 중에 어느 사람이 낮은 진동의 주파수에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불안, 분노, 두려움, 걱정, 질투, 증오 등의 감정 상태는 우리 상황과 사건에 우리 자신이 허락한 낮은 주파수의 반응입니다. 낮은 진동 상태가 되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더 커다란 구멍을 내죠. 몸을 망가뜨린 것처럼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심하면 직업으로까지 해를 끼쳐 경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들은 결국 당신이 당신의 감각을 통해서 허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는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이란 당신이 세상 모든 만물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현인인 라피들이 무려 5,000년에 걸쳐 집필한 책이죠. 탈무드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대에게 물을 주는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 여기서 물은 실제 영이며 마르지 않는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자 세팅되어 있는 세상의 시스템에 돌을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되고 오염되며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나의 영이 높은 진동수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팀원에게 인정을 받고 친구들에게 믿음을 받으며 성장했잖아요. 그때 그 사랑, 연결됨, 존중의 마음의 성질을 기억하고 내 에너지의 주파수를 거기에 딱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되고 영 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느린 진동의 주파수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장은 우주의 마음의 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죠. 단 하루라도 빨리 빠른 주파수들을 삶의 입구로 끌어들이고 낮은 자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큰 싸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까지 익숙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진동을 내 삶의 공간으로 끌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빠른 에너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공간을 차지하던 낮은 에너지를 대체할 테죠. 모든 것은 지나가나니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어떤 것에서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내 삶에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책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를 소개합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이재석 옮김,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